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리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리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리하면서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노 권사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그 권사님이 자녀들 키우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해 본다면 그 안에는 후회스러운 것도 있겠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또 자신에 대해서 칭찬할 내용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꼭 노인이 돼서 인생 말년에 쓰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시점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방향을 정해보는 자서전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서전을 쓰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보는 인물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 정말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정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야곱은 자서전 그 제목을 뭐라고 적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향수하고 주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13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산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야곱 스스로가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길을 찾아서 왔던 것일까요?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 야곱은 참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죠.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한 가지 목표를 정해두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맞기는 하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목표로 삼은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일을 범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했고 어쨌든 팥죽 한 그릇이라도 그것을 받고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의 이런 열심이 형과 또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했고 결국은 반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요. 글쎄요,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야곱 보기만 이렇게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런 열심 때문에 외삼촌 라반과도 관계가 깨지고 외삼촌 라반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아들과도 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오히려 야곱에게 주려고 하던 그 대가를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얼룩달룩하고 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계약까지 맺고 나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야곱의 행동이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주술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 라반의 아들들도 보니까 저거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가네?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깨지게 됐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야곱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0세가 돼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타공인 열심을 내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흉년 때에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만약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 경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보여주고 야곱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다시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열심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라고 조건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공동체, 교회나 사회나 가장 큰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지식이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들은 사고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없는데 열심만 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고를 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열심을 내는데 사람들이 자기 열심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가면 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속이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이라고 하는 토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겠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또한 내 수입의 12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토를 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삭과 무엇이 다른 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순종했지만, 야곱은 분명히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열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한 세부 항목까지 기록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왜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따질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는 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과 규범과 다른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당시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된 말씀인데요. 로마서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그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물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로마서 10장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율법주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까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랐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까지 했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살려준다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시기로 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조그만 잘못만 있더라도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그렇게 자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채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당시 카톨릭은 행위 구원론을 강조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듯이 행위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톨릭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부였던 루터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쫓아간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루터는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또한 대형교회 목사들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말들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시대가 발전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 입에서조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탐욕적인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투명한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다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전하지 않고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말로는 내가 하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사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 탐욕적인 마음이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런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자신이 죽음을 당하면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이 그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담과 하와가 맛보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이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자신의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탐욕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하니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야곱도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년이 다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이 라반 모르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데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그것을 라반에게 말했다면 물론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얘기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라반이 어떻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말하면 분명히 외삼촌이 날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도망가고 난 이후에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리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리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하는 말 같이 들리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쫓아올 때는 내가 이 야곱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4절 말씀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무리 라반이 용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내 가운데 그런 힘이 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 거야. 위협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라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반과 야곱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신기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없습니다. 20년 전에 생각이 멈춰져 있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듯이 외삼촌 라반 집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 그때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 정말 야곱 즐기다 즐겨.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라반집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라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은 오직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이런 두려움 가운데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놀랍고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28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야곱이 범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하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읽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해석을 말씀하는 그 말씀도 들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처럼 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그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같이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맛을 보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참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